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들을 수 있지? 다시 말하면 누가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용납할 수가 있지?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 설령 저 사람의 말이 맞다고 해도 우리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과연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것인가? 서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이 제자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래서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 앞에서는 그들은 용납할 수 없어서 수군거리고 웅성거리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죠. 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61장 후반부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모든 말들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요, 굉장히 또 재밌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들이 화가 나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한 이 말 때문에 너희들이 모욕감을 느끼느냐? 영어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글 성경에 보시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의 주석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너희로 실족하게 하느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말이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자, 실족하게 하느냐? 그 말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잘 가다가 여기서 멀어지게 하느냐? 빗나가게 하느냐? 아니면 아예 길을 다른 길로 가게 하느냐? 그런 의미죠. 쉽게 말하면 배교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나를 잘 따라오다가 내가 한 이 말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서 돌아서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우리 복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복음은 우리 요한복음 지난번 만났을 때 보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구원의 소망이 되고 또 확신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같이 보이는 사람들에게조차 세상에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감화가 되고 감격이 되어서 막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절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사실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혼란이 있게 되고 비난이 있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물리적 핍박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보아온 교회의 역사였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2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유대인에게는 복음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영어로는 이것이 스텀블링 블락이라고 해서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라는 표현이에요. 걸림돌. 걸림돌이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걸림돌의 또 원어는요. 실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의 원어를 보시면 그 원어가 되게 재밌어요. 스캔달리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스캔들이에요. 십자가가 스캔들이 된다는 것이죠. 스캔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잘 알고 있죠. 보통 우리가 연예인들이 뭐 서로 사귀고 할 때 뭐 스캔들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정치인들이 부정한 돈 같은 것을 뭐 이렇게 축적하거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무슨 스캔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캔들은 매우 부적절한 어떤 관계라든가 또 매우 비도덕적이고요. 또 비상식적인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를 하죠. 한국말로 보면 또 추문이라고도 번역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혐오스럽고 굉장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스캔들이라고 하죠. 지금 바울은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복음은 우리에게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데, 그렇죠? 세상을 구원하는 또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데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스캔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더라. 사람들이 잘 뛰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뛰어가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죠. 더 잘 뛰어주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물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니까 내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열심히 동조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죠. 지금 많은 청년들 지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훌륭한 사람, 뭔가 좀 지적으로 고상한 사람이 되고 또 내 욕심만 채우는 게 아니라 선한 일도 해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기도 하고 그런 것에 열심을 내기도 하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니까 또 세상이 옳다고 하니까요. 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떠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최선을 다하고 그죠? 때로는 그것이 조금 비열한 방법이 된다고 해도 그 길이 맞다고 하니까 달려가는 것이 세상의 길이죠. 때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아주 고상하고 아주 훌륭한 모습, 아주 겸손하고
그런 모습으로 또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죠. 어쨌든 세상이 인정해주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니까요. 자, 그렇게 경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와가지고 복음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나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하지 않고, 나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잘 달리고 있는데 왜 복음이 나와서 나에게 걸림돌이 되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자꾸 교회만 가면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나? 왜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한테 헌금까지 바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복음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달려갔던 길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너희들이 달려가는 그 길의 끝은 성공이 아니고 만족이 아니고 멸망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유명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참 별 볼 일 없는 낮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복음은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죠. 복음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달리다가 이 걸림돌을 마주치고 나서는 이 걸림돌을 딛고 힘있게 달리던 경주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걸림돌에서 그 사람들은 걸림돌을 뛰어넘고 계속 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걸림돌에서 서서 돌아서서 이점까지 오던 길을 거꾸로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걸림돌을 오히려 능력으로 삼는 자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6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만난 후에 이때까지 자기들이 걸어왔던 그 길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보고 배워서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그 예수가 가라고 하는 길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정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걸림돌이 있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내용을 나눌 때 과연 무엇이 그렇게 걸림돌이 되었나?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들은요, 제가 길을 가다가 억지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었어요.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을 공부하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성령 세례도 한번 멋있게 받아보고 싶고 하나님을 더 섬겨보겠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걸림돌이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였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복음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만드셨나?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살게 되나? 그런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되죠.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오게 되었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나? 그 질문. 자, 모든 사람의 대답은 비슷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나는 노래 하나 있지 않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죠?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노래가 틀린 노래는 아니죠. 틀린 노래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 이 노래는 교회를 넘어서 우리 한국 사회 모든 분야에 환영받았던 노래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그 중학교 교과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만 빼고 올라갔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 한 해에는 그 전화 뭐죠? 그 전화 그 벨 소리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받은 노래였다고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면 같이 성경 공부한 사람들에게 모두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걸림돌이 되나요? 그걸 가지고 시비 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냐이죠. 성경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실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43장 다 보면 좋겠는데요. 7절하고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먼저 7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43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어떠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썼던 그 마치 긴 기도와도 같은 그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더라고요.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이거를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기 찬양하라고 만드신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화를 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 인정 못하겠어요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하나님이 찬양받고 싶어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요? 이런 질문도 들어봤어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게 우리의 존재가 이유가 되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중심에 놓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면 충분히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는데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냐는 것이죠. 아까 제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교회 밖에서도 많이 들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바꿨더라고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딱 바꿨더라고요.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사랑으로 바꿨더라고요. 세상은 하나님만 안 들어가면 돼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랑 이야기하면 너무 좋죠. 그거 가지고 모욕감 느끼는 사람은 없고요.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죠. 자, 복음은 여기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네가 왜 창조가 되었으며 네가 창조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자존심 상해하죠. 왜 내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살아야 되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이 싸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영광과 만족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힘든 싸움 아닌가요? 사실. 너무나 힘들지 않으세요? 이 부분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복음에 관해서 사랑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라는 말도 하면 안 돼요. 그 말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안 하면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라는 말도 없을 거고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멸망받을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이 통하지가 않게 돼요. 그것은 곧 걸림돌이 됩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여기서 행복을 느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독교의 가치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복음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종교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것이라는 것이죠. 시비 걸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데 그거 누가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라면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누가 시비를 걸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단지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단지 내가 너에게 힘 줄게.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찔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못 박혀서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고 숨쉬기가 어려워서 가쁜 숨 몰아쉬고 거기서 증거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세상이 바라는 사랑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구질구질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른하우스라는 미국의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이 그 라디오에서 매주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사탄에게 지배당한 도시가 되어버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어떻게 변할까? 한번 상상해보라 그런 말을 했었어요. 한번 서울을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서울이 사탄에게 완벽하게 지배당한 도시가 되어버렸다면 서울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사탄이 모든 것을 장악한 도시, 폭력이 난무하고, 그죠? 법과 질서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곳으로 변해 있겠죠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완벽하게 장악을 한 도시라면. 그죠? 자, 그때 이 바른하우스 목사님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장악한 도시가 되면 아마 그 도시는 아주 깨끗하고 아주 도덕적이고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곳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심지어 교회에도 사람들이 날마다 넘쳐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십자가만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태생적인 운명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죠. 매끼, 만나를 만들어 주어서 일하지도 않고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하지 않아도 먹게 해주시니까,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슴에 큰 아픔이나 부담을 가져가 주시니까 나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한다.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삶의 여러 모양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아야 하고 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덧 내가 정말 바라고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지금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갈보리의 험한 십자가였구나를 점점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참 제자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원하고 바랬던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생명수라면 나로 하여금 그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세상에 대한 많은 아쉬움과 아픔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점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참 소망이 되고 자기 자신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던져버리고 다시 자기 살던 동네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또 보고 싶어서 아침 일찍 나와 왔는데 이런 말을 하고 굉장히 자신들을 냉대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죠? 자기가 배고팠을 때 먹여주었고 때로는 늘 자기 자신들을 업신여기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큰 소리로 호통치면서 꾸중을 하기도 하고 정말 저 사람이면 우리를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소망으로 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뻔히 요셉의 아들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그러고 자기는 아들이라 그러고 도저히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고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런 예수님에게 불신이 생기고 있어요. 이 사람 우리가 잠시 착각했나 보다. 이 사람 그래도 믿고 한번 소망을 가지고 와 봤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우리가 잠시 헷갈렸던 것 같다. 괜히 따라와서 한 끼 굶게 생겼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시 예수를 떠나 예수를 모르던 옛 길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오늘 본문 6장 6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고 예수님의 표적이 너무나 놀라워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걸림돌이 돼요. 이 마음의 걸림돌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의 동행을 끊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동행은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은 돌아오지 않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의 동행이 참된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모른 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보고 이야기하고서도 예수님을 떠나 이 동행하는 길을 멈춰버렸어요. 은혜의 길을 스스로 떠나버렸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길로 갔을까요? 그들의 옛길은 어떤 길인가요? 그들은 옛길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신앙을 떠나진 않았어요. 그죠? 그들은 다시 유대인의 삶으로 그냥 돌아간 것이죠. 여기에 비극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고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진 절기를 열심히 지킬 거예요. 늘 그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열심히 유대인의 삶을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것이 비극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제사가 가르치고 그 모든 절기가 가르치고 있는 예수를 바로 눈앞에서 만났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스스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동행에서 스스로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극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속죄제, 헌금 열심히 드릴 것이고요. 구제도 열심히 하겠죠. 다만 예수님과의 동행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이끄는 그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무화과 실제 열매가 없었던 그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사장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유대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제사장들이 시키는 거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동행이 없이는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는 없는 무화과가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잎사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의 나무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고 다 알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깊이를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너무 궁금하고 근데 풀리지는 않고 과연 부활이 진짜 맞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문이 있어요. 때로는 마치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아주 불경한 것처럼 무조건 믿으라라고 막 우격다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문이 다 풀리지 않았지만 그런 의문이 다 풀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7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이때 모든 것을 다 깨달아서 지금 이 대답을 한 것이 아니죠.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너무나 위대한 대답을 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굉장히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을 여기저기서 해요. 그러나 그도 역시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실패한 제자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회복시키죠. 지금 여기서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깨달아서 나온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깨달아서
모든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모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는 진짜고 부활이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보시지만 그 많은 신학자들 중에 실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다 알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십자가를 인정하겠다. 내가 다 깨닫게 되면 부활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다 알게 되면 믿겠다. 내가 다 깨닫게 되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거 까딱 잘못하면 우상숭배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답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서 한다. 마치 요한이 수아 엄마 아빠의 음성 그냥 듣고 알듯이, 그죠? 그냥 듣고 아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자식이 아버지를 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자,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내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이상하게 내가 지금은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걸 내가 안다.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아무리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완벽한 이해, 완벽한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 이끌림 받아 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살려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6장에서 이야기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 나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는 심지어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거리낌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걸림돌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어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것은 지금도 오늘도 바로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반복되고 있는 구원의 여정이고 복음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무엇인가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점점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점점 알게 돼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아는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 같은 존재, 나도 싫어할 것 같은데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점점 쇠해가는 나의 모습, 점점 낮아지는 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거룩하고 위대하고 너무나 고마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보았다면, 진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그냥 입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아마 다 어쩌면 외우실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로마 교회에 대한 위대한 복음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위대한 이 신앙의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나는 아니다. 오직 예수다.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눈물이 나죠. 성경의 말씀을 읽으실 때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런 감정들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귀한 거.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을 넘어서 이제는 그 감정이 그런 감사와 감격이 이제는 내 삶을 주관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내가 이 힘든 세상 그래도 기쁘게, 그래도 즐겁게, 그래도 의미 있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게 아니고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이런 나 같은 존재를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사는 것.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로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모를 수 있어요. 계속 알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주어졌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졌고 증명되었어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아들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찔리고 침배침 당하고 고통받고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 사랑을 변형시키고 또 변질시켜버리죠. 고통의 십자가는 빼버려요. 고통의 십자가는 빼버리고 우리가 수긍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죠. 오직 십자가만이, 갈보리의 험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라고 할 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는 그들의 부모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이라면 에스겔서에서 보시듯이 마른 뼈가 되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가 마른 뼈가 되고 힘줄이 끊어지고 뼈밖에 남지 않아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 없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십자가 없이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아무리 좋은 세상을 외쳐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걸림돌이 되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만난 자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만이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오직 그 길만이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길임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고 또 부활의 길이 될 것이에요. 그 약속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약속하셨고, 또 유다서를 보시면 우리 샴페인 모임에서는 예배 끝날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는데요. 유다서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축복의 기도인데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홀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에 또 한 번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해요? 거침이 없게 하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침이 없게 하셔서 반드시 그날 우리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우실 거예요. 그 소망, 그 소망이 산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계속 하는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하늘씨와 지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험한 십자가를 소망하며 그 험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의심이 되고 때로는 너무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거침이 없게 하시며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